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정하여서 묵상하는 중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전도 훈련. 가장 오늘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런 훈련은 필요하겠다 싶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임재, 또 동행,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받는 게 중요하겠다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요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감당해야 할 교육과 훈련이 있다고 한다면, 또 실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12사도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사도들도 전도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또한 전도대로 자신이 가시고자 하신 동네로 보내셨던 훈련을 시키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12사도뿐만 아니라 12사도를 넘어서는 따르는 제자 그룹들에게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사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도 전도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교육받고 부단히 훈련받고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90년 신학교를 가고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섬기는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무조건 전도해요. 전도 마치면 식사하러 모이러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전도해요. 그래서 구역별로 기관별로 세우고, 그래서 인원 점검하고, 마치 군대들 무슨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들 점호하듯이 딱 열을 세워서 이제 각 기관별로 구역별로 구역장들 기관장님들 앞세워서 이제 딱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디를 예배 마치고 돌아서서 모방전도와 축호전도를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기관장님을 앞세우고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인솔을 하여 지역 담당 지역을 돌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길에서 전도하는 것을 모방전도라고 하죠. 그리고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축호전도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요? 네, 노방전도, 축호전도를 매일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목사님이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항상 예배 마치면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까지 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참 그런 것들이 쉽게 용인되어진 그런 때이기도 했죠. 아무튼지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흩어지기 전에는 또 맨바닥에서 지금 하라고 한다면 아마 문화를 부리면서 아마도 그렇게 못하겠다고 반응을 할지 모르겠는데 다 땅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이제 축호전도 노방전도를 할 터인데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영혼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닥에 무슨 방석을 깔고 바닥에 있는 게, 길바닥에서 방석을 까는 게 아니라 그냥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흩어져서 축구전도하고 노방전도하고 헤어지고 난 이후에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셔서 보호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했습니다.
참 이런 기간들이 꽤 있어서 지금은 그저 추억으로 남아있는, 요즘 그렇게 하는 전 교회가 있을까? 저는 없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노방전도를 하면 꼭 이렇게 해야 하나?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색깔이 들어가 있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집집마다 가서 놓고 하면서, 여러분 아파트 문 안 열어주려고 하죠. 문 여는 순간 발부터 넣는 거 아시죠? 네, 발부터 넣습니다. 왜냐하면 문 확 닫기 때문에 발부터 넣어서 발 부러질 각오하고 발부터 넣어서 문 닫아도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노방전도 축호전도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때 우리가 영혼을 얼만큼 사랑했나. 단순히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사랑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그때가 좋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그 신앙은 그래도 사람들을 일깨웠고, 뭐 바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못 갑니다. 기관별로 구역별로 점호를 하는데 어디를 갑니까? 나 바빠요. 결혼식 있어요. 못 갑니다. 안 나왔으면 안 나왔지. 못 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딱 지켜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가셨는데요. 그렇게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노방전도도 하다못해 오늘 우리가 전도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드릴 때 뭔가 좀 오늘 우리가 좀 뭘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는,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과감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노방전도 축구전도를 했던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해봐야 아는 것이고, 해봐야 경험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해봐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해봐야 오늘 우리의 철판을 까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안해서 혹여라도 저 사람이 싫어하면 내가 상할까 싶어가지고, 이게 쭈삣쭈삣 전도제 하나 주는 것도 참 어렵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거 하나도 훈련인 것입니다. 훈련이에요. 전도는 복음을 가진 자가 전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이것은 신앙적인 내용으로 푸른다고 한다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추수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낼 때 추수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인가를 표현해 주었는데, 양을 이리에게로 보낸 것 같도다.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도다. 오늘 우리는 양 아니겠습니까? 순전한 순수한 양이지요. 근데 양을 이리에게로 보낸다? 아니, 짐승의 세계, 동물의 세계에서는 양이 이리에로 가는 게 아니라 이리가 양에게로 오는 거죠. 왜?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양이 이리에로 가요? 그게 뭔가 하면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 양이 이리에로 갈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리의 발톱에 붙잡히고 이리의 몸에 찢기고 상한 그 영혼, 그 양들을 결박을 풀고 저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여서 이끌어오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사탄의 아가리에 씹히고 있는 영혼들을 빼앗아서 예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영적인 싸움인가를 우리는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우리가 양이라 할지라도 이리에게 사로잡히는 그 영혼들을 싸워서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해요. 그냥 가서는 잡아먹혀요. 아예 그럴 정도 같으면 가지 않은 게 나은데,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들의 발톱을 해체하고 저들의 사로잡힌 영혼들을 자유와 해방케 하기 위해서 결박을 풀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앙 행위가 동반되는 매우 중요한 영적 싸움인데 기도가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하고요.
말씀으로 교육받는 게 필요하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성령 충만함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선도를 하면, 전도자가 되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적으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1900년도에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나서 전도자가 세워질 때, 그때 얼마나 오늘 누구를 만날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애타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마음의 심령이 지금도 저는 뜨거워요. 지금도 뜨거워요. 노방전도도 뭐 예를 들어서 구로공단에서 얼마나 제가 노방전도 많이 했게요. 구로공단 앞에서 기관들과 함께 여기저기서 서서 전도하십시오 하고 얼마나 많은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만날 만한 영혼이 있으면 그와 함께 한쪽에 내려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우리 동네는 뭐 그럴 만한 곳이 아닙니다. 다 얼굴 알고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전도자로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초대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초대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이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심에 받들어서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2 사도만이 아니라 70인의 사람들, 70명의 제자들을 구성해서 저들을 보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기서 70인은 그냥 단순히 70 숫자의 의미로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7은 완전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70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세계 모든 민족을 의미해요.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70인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로 세워질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는 예언적인 표현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거의 성취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직접 아프리카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사님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힘입고 오늘 우리가 보내주는 선교비를 가지고 가서 때로는 물품으로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로써 복음을 전하여 미전도 족속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복음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늘상 우리 지역에 머무는 그런 제한적인 공간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 열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비록 일본이나 캄보디아나 우간다나 케냐나 이런 아프리카 오지에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서 선교사님과 함께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교회가 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둘씩 보낸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어요. 70명을 구성하여서 둘씩 35조로 만들었는데 둘씩 보낸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의 숫자. 단순히 혼자면 외로울 터이니까 둘이 아니라 둘은 증인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둘이 가는 것입니다. 둘이 한 조가 되어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니까
둘이 얼마나 정인의 숫자로서 한 팀이 되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자, 둘이 나아가서 한 영혼을 만났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하면 둘 다 말하면 안 돼요. 둘 다 입이 되어가지고 둘 다 말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바라보면서 눈을 뜨고 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디 사세요? 무엇 하신 분이세요? 신앙은 뭘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서 묻고 대화하면서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기회로 잡아가는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말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하시려고 둘씩 보내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가다가 막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말하면요, 듣고 있는 사람은 무슨 폭격을 당한 느낌처럼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두 사람이 갈지라도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한 사람은 기도하고 또 교대로 한 사람이 말하면 또한 다른 사람은 기도하고 이런 형태로 오늘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증인의 숫자 2명씩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끔 길을 걸어가다가 여호와의 증인들 이단들이죠. 그분들이 노방에서 전도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참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용모가 단장한지 그저 파자마빵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머리도 미장원을 다녀오셨는지 깔끔하게 머리도 단장하고 마치 패션쇼를 나가는 것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얼마나 말쑥하게 단장한 몸매를 가지고 이제 딱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야, 참 저 사람들 훈련이 돼 있구나. 옆에다가 파수대 책장을 갖다 놓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여호와의 증인들 숫자가 딱 2명 서 있습니다. 훈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훈련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고 진짜 생명이고 진짜 진리를 가르쳐주는 믿음의 교회가 이런 훈련을 안 해요. 천방지축이에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가 되겠나, 진짜 오늘 우리가 생산적인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알아서 전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전도자로 서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겠구나. 교육받고 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가시고자 하신 그 동네와 마을에 둘씩 짝지어서 대신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예수님 자신이 곳곳마다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여 승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기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믿는 제자들을, 신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 자신이 가시고자 하는 마을과 동네로 대신 가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대신 가면 야, 참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나를 대신하여 가는구나.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대신하여 가는 것은 대사예요. 대사. 오늘 우리가 대통령을 대신하여 타국에 가서 어떤 일을 감당하면 그 사람을 우리는 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가는 거니까 대사예요. 오늘 우리는 대사로 가는 것입니다. 전도자이지만 대사예요. 주님의 주권을 가진 주님의 전권 대사로서 보냄을 받은 것이 전도자예요. 얼마나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 특권을 누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자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추수할 일꾼으로, 추수할 주인으로, 그리고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가을이 돌아옵니다. 추수 때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영혼의 추수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수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단들이 쓰는 그런 단어가 되어가지고 쉽게 쓰지 못하게 되어, 왜냐하면 추수꾼이라고 하면 홍교 목사님 이단하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얼마나 좋은 성경적인 용어를 이단들이 다 가지고 왔어요. 빼앗았어요. 그래서 자기들 용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요. 아무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추수할 주인이고 추수할 내용이 있어서 휘어져 추수할 그 영혼들을 즉시 추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를 추수할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추수할 주인과 추수할 일꾼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쓰시고자 할 때 주인이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참 힘이 부족하지. 그러니 휘어져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주인에게 부탁을 해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새벽마다 기도할 제목 가운데 바로 그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냥 나왔다가 그냥 가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사오니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분들이 다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저는 힘이 없는데요. 네, 기도할 일꾼 말입니다. 기도할 일꾼 말입니다. 이제 조금 밤이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선선해지니 밤에도 기도하기 좋고 새벽 내게도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요. 기도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할 일꾼이 한 분이라도 더 추가되면 제가 기분이 납니다. 기도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 일꾼들이 다 되고 또 다른 일꾼들이 되고 전도의 일꾼은 또 섬김의 일꾼, 봉사 일꾼들이 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 혹여라도 오늘 우리의 사역들이 필요하니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있는 분들이 일꾼이 되고 보내주신 일꾼들과 합력하여서 시너지를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지금 주인께서, 추수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일꾼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추수할 일, 영혼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주의 사랑으로 손 내밀어 악수하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음은 우리 안에서, 심령 안에서 더욱더 불붙는 열심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를 전하면 누군가가 또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좋은 복을 나누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숨어 다니고 나 일 바빠요. 내가 할 일들은 너무 많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에 부합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오늘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를 써주시겠습니까? 저로 인하여서 또 다른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이제 통로가 된다고 한다면 저를 기꺼이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리고 아니 제 몸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설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를 부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서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누가복음 10장 전체가 다 전도 훈련이에요. 짤막하게 저는 6절까지만 읽었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제가 오늘 몇 시간 해도 다 못할 건데 아무튼 짤막하게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전도자의 전도 수칙, 전도자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수칙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4절 초반부를 보게 되면 전대가 뭐죠? 돈주머니예요, 돈주머니. 전도자들에게 돈주머니 가지지 말라는 거. 아니, 목사님, 전도자가 돈이라도 좀 가지고 와서 이 뜨뜻 무더운 여름날 아니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고 아이스케이크라도 하나 사주려면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또 여기 배낭 속에는 자신의 옷까지 또 들어있을 것이고 신발 신고 가야죠. 신발 가지고 가야죠. 네, 전도자는 여행자입니다. 여행자에게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필수품이 있는데 그것은 돈도 가지고 가야 되고 배낭도 가지고 가야 되고 여행하려면 신발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필수적인 이 요소를 가지고 가지 말라 하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맨발로 가야 되고 벗은 채로 가야 되고 빈털터리로 가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맨몸으로 갔다가 그러면 면박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전대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라 하는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의존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반대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 너가 가지고 있는 돈 의지하지 마. 돈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야. 너가 말 잘하는 그 말쟁이로 전도하는 거 아니야. 너가 가지고 있는 전도 물품, 이번에는 그냥 물티슈가 아니라 이번에는 금반지 하나씩 주는 전도 물품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금반지로 전도하는 게 아니야. 전도 물품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에게 네가 잘나서 잘 말을 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그러니 너희가 나아갈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가. 전적인 나만 바라봐. 나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권력 의지하지 말고 미모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의존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자가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요.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전도의 결과를 놓고 볼 문제가 아니라 전도자를 실험에 가다 보면 주만 의지해야만 되는구나. 내가 사람 의지하고 내가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그것은 무의미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달라져. 이게 전도자의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가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두 번째, 오늘 여기 4절 끝머리 보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아니 가다가 보면 사람 만날 수 있지요. 김서방도 만나고 이웃집 큰애기 아가씨도 만나고 어떻게 잘 있었어? 그러면서 인사할 수도 있는데 그 인사도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대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수 없어요. 너희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을 만날진데 무난도 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전도자로서 지금 주님이 보내셔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사람 만나면 무난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혹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들의 인사법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의 인사는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꼬치를 많이 땄어. 어떻게 깨는 좀 잘 여물었던가. 그러면서 자녀 큰애기는 어떻게 건강해요? 지난번에 조금 아팠더니만 요즘은 좀 어때요? 아주 시시콜콜한 얘기서부터 오늘 아침에는 무슨 밥 먹었어? 뭐 그런 얘기서부터 아주 자잘구리한
하잘것없는 그런 것까지도 다 나누는, 얼마나 유대인들은 인사가 투철한지. 유대인들이 인사하면 그들만큼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있었어? 다음에 한번 보게. 뭐 그러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하루 종일 만나요. 하루 종일 샬롬. 오늘부터 시작해서 밥 먹고 아들, 딸들 다 안부 먹고 요즘 건강 상태는 어떠하고 고추는 잘 닦고 잘 마르고 뭐 그런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한나절 하루 종일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유대인들의 그 인사법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 인사로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전도의 시급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너희들 그렇게 만나서 눈안 인사만 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도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소중함을, 더 중요함을, 더 신속히 함을 가르쳐주는 시급성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소중히 여깁니까? 목사님 지금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깨가 우수수 쏟아져요. 지금 안 되면 깨를 농사 안 칩니다. 지금 고추 안 까면요, 지금 배추 안 갈면 김장 못해요. 예, 농사의 때와 기한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러듯이 영혼의 추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추수 때에 맞춰서 시급성, 너 지금 해야 돼. 지금 이때야. 저 사람이 지금 매우 어려워하고 있어. 근데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 사람의 저 때에 구원받으시는 영혼의 추수 때인데 너 그거 기피하고 너희 집에 참깨 떨어진 것만 생각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바빠요. 지금 바빠. 손님 온다고 그랬어요. 이걸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영혼의 추수대가 시급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향한 우선순위. 이것을 바꾸는 말씀으로 살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5절서부터 6절까지를 보십시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 알아. 만일 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하라 그 말이에요. 전도자는 축복자입니다. 전도자는 축복자예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전권 대사이면서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초대장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면서 저들을 향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평안이 선생님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이 자녀들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의 치유의 손길이 선생님의 마음속에 넘치셔서 건강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자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자는 축복하라고 보냈어요. 축복하는 것이 전도자의 캐릭터, 성격이에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찬물을 찌끄러요? 소금을 찌끄러요? 에이, 저주나 받아라. 그렇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또 다른 축복자가 가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믿기에 우리는 축복하고 그가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로 돌아온대요. 네. 이게 돌아와요. 축복이. 그 사람이 축복을 좋아요. 그러나 예수는 다음에 믿을게요. 설령 그럴지라도 축복을 했는데 그 영혼이 받지 않으므로 내차게 내린다 할지라도 그 축복은 나에게로 돌아오니 오늘 우리에게 이익이잖아요. 축복을 받으면 그가 복이 되지만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복이 되니 오늘 우리는 축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래도 축복 저래도 축복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니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으로 인해서 전도자를 나를 보내셨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뭐가 두렵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향한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함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동가에 오리를 사왔습니다. 오리를 한번 좀 키워볼까 해서 오리를 사왔습니다. 시장에서 오리를 사왔는데 그 오리가 물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오리는 물에서 잘 먹잖아요. 오리는 물에서 지가 먹고 싶은 거 잘 잡아먹잖아요. 근데 오리가 물에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닭도 아니고 오리인데, 이거 오리 아니야? 그런데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수영 잘하는 것이 오리 아니겠습니까? 오리만. 그래서 시장에 가서 따졌어요. 여보시오, 아니 닭을 판 거요? 오리를 판 거요? 오리가 왜 이게 물에 빠져 죽어버렸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모르셨어요? 그 오리는요, 양계장에서 나와서 양계장에서 키워가지고 수영을 몰라요. 그리고 그 오리는요, 어릴 적서부터 그 물속에서 놔야 이게 물갈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게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기름이 있어가지고 기름이 발생되면 그게 물에 자동적으로 뜨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오리의 생리인데, 그 어릴 적서 딱 안 해봐가지고 기름이어서 물에 뜨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앉아 죽어요. 그것도 모르셨어요? 그러면 책임 없어요. 그랬답니다. 오리는 물에서 노는 것이 놀이터예요. 물에서 노는 것이. 그래서 오리는 거기에서 생존을 더욱더 왕성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놀이터, 전쟁터가 어딥니까? 삶의 현장이죠. 비록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신 마음으로 양을 이리에게로 보낸 것 같도다 하는 그런 무게를 담고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승리의 싸움으로 싸울 것 같으면, 오늘 우리 진정한 승리의 쾌감을 맛볼 수 있는 현장은 삶의 전쟁이다. 오늘 우리는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전쟁 말고 영적 전쟁을 오늘 우리는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싸움터에서 승리자로 서게 된다는 것, 얼마나 기뻐하는 일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부지게 말씀으로 준비하여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구원받았으니 나도 또한 다른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나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게요. 오늘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한 생명을 낳고 키워봐야 가정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으로 전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주 안에서 무럭무럭 서 간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영적인 기쁨이 될까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검사함께 오신 분들에게 늘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님이 저 미국 땅에서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조매산골 오지 여기까지 와서 조덕상 장로님, 이자희 목사님, 바꿔서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분은 30살 미혼의 나이에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살지 않고 대한민국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는 2달 반 동안 배를 타고 넘어왔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둘 낳았는데 자녀 둘 다 풍토병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자녀가 없이 테이트 선교사님 가정은 다 먼지처럼 사라졌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분은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에서 살지 않냐고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심장병까지 얻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셨는데, 오늘 우리는 죽을 각오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우리는 태연하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식어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시다. 오신 분들에게 제가 그 말씀을 전하거든요. 오늘 우리 복음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선교사님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빛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에 충성된 우리 금산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